탄생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막상 대답하려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2017년 6월 3일.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년째.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창립 5주년이 되는 거예요. 창립 5주년. 여러분 이제 알았지만 까먹거나 몰랐던 분들은 자, 기억하세요. 6월 3일 더시티 사랑교회 창립일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은 언제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초대교회 생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는 부활주일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오순절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 일대지 이 부분, 교회가 탄생한 부분은 제가 예화 없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좀 설득하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높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탄생이 오순절이 아니고 부활주일이라는 이 견해에 대해서 저는 복음주의의 거장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따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교회가 탄생했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이미 탄생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고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흥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주신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이 성령이 임한 결과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부활 한 당일날이니까 오순절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땅에서 함께 계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는 열흘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려면 이때부터 한 50일 후가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은 단지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예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주장하는데 그냥 대체로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 명령을 하시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더 웃긴 일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명령하시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파도야, 바다마, 잠잠하라. 그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면 죽음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제 헬라어 이것은 그냥 그런 것이 있다고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부정 과거
동사예요. 부정과거. 근데 이 헬라어 이 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정과거는 절대로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날 당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이지 50일 후에 성령 오순절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받은 이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제자들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지만 연합해서 하나의 몸인 주님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돼서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데 몸에 우리는 각 지체인데, 제자들이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뿔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며라고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주님이 숨을 내셨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이 지금 흙으로 빚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이 창조된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똑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은 교회가 아니지만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연합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들은 지체가 되는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주님이 하시는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제자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때 그러면은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해서 교회로 만드시면 되지 왜 한참 있다가 이제 와서야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주님의 속죄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7장 3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십자가와 거기에 딸린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천이 아니고 십자가와 이 부활을 가르쳐서 영광스럽다,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는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계실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증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자마자, 부활한 직후에 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주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자마자, 죽음에서 부활하시자마자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이제 제시하시는
그것이 돼야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속죄 사역이, 주님의 구원 사건이. 근데 가시려고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이제 무덤을 열고 오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로 왔다가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이 커서 눈물을 흘리고 애달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생각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너무 살아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발을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승천, 더 이상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40일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부활하셨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40일 후에 주님이 승천하신다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다.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야박하게 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는 왜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야 되는 거지? 자, 그것은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일. 그때 그 속죄일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속죄일에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뜰에 노수로 만들어진 그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피가 뿌려지고 피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때요? 짐승의 제사, 불을 태워서 제사로 하나님께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뜰에 있는 번제단은 뭘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셨잖아요. 자, 번제단에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대제사장만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뜰을 가로질러 첫째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두 천사가 바라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죠. 그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뚜껑,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죄소 위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지만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향연을 피워가지고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거기 피를 붓고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은 육신의 장막, 육체로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고 계시는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아버지 앞에 보이셔야 되는 이유예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찬찬히 성경을 집에 가셔서 거기 나타나 있는 구절들을 꼼꼼히 좀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죄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아버지 앞에 보이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몸으로, 교회로 주님은 만드실 수가 있었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 한 몸으로 탄생하는 교회가 비로소 탄생한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몸이 됐어요. 자,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이제 오셨죠.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납니다.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한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교회는 바로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에 의해 가지고 교회로 탄생하자마자, 이제까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로 탄생하자마자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선교사야. 근데 이제부터 너희는 내 몸이 됐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가 보낸 너희도 선교사다. 교회 이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 사역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받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은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믿는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운명이 우리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교회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권세를 정말 잘 알고 활용하셨던 분이 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최건능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의 트레이드마크,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분이 어딜 가든지 그걸 외쳤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도의 방법은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전도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전도하던 때가 언제냐면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일제치하. 이분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좀 부러운 건 이분이 나이가 60이 다 된 나이에도 그 전도의 열정이 전혀 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는 산, 논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게 제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물러설 최건능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궁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금메달을 탁 내밀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근데 그 금메달이 뭐냐면, 이분이 워낙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년에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4개 됐다고 합니다. 해마다. 주님이 저에게 좀 그런 능력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그 상을 준 거예요. 진짜 금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금메달. 멀리 있으니까 마펜인지 금메달인지 알게 뭐예요. 그냥 딱 내밀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암행어사요. 그러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최건능 목사님이 암행어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성령의 감동이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 상관없어요. 또 직분이 목사건 아니면 아무런 직분이 없는 그냥 성도건 상관없어요.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20년이 됐든 아니면 지난주에 간 믿은 초신자든 상관없어요. 훈련을 얼마나 받았든지 아니면 지금 내 상태가 충만하든지 아니면 좀 충만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머리이신 주님께 붙음받은 연합된 교회라면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VIP 카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전도할 그런 컨디션이 아닌데, 전도할 지금 내 상태가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라면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이름을 적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마음이 좀 열리게 되면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큰 간증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조금이지만 변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받아가지고 초신자가 읽기 좋은 그런 간증, 책, 성경, 이거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나중에 봤을 때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장 교회로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자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또 전사님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교육자뿐만 아니고 교회에 전도훈련을 받은,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그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과 일심동체예요.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교회가 됐다라는 건 예수님과 완전히 딱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떼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반대로 아직 내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증인의 그 사명에 순종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순종하면서 뭔가 하게 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벽을 뚫고 문을 뚫고 열어주지 않았는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원래는 인사말이에요. 그냥 통상적인 인사말, 유대 사람들의. 그런데 주님이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뭔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요한복음에 이 평강, 평안이라는 말, 우리나라는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평안, 평강. 5번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3번은 부활하신 후에, 오늘 벌써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도마가 있었을 때 주님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부활 이전에는 주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2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두려움과 이런 근심이 몰려오게 될 텐데, 그때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평안을 주겠다, 계속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환난을 너희가 당하지만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누리고 눌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져요.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정욕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는 져요.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죄와 세상에 일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임금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얽어매서 두렵게 만듭니다. 정죄하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천국 간다고? 뭐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우리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심어줘서 무섭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쇠사슬을 주님이 끊어버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던 옛 세상의 질서를 주님이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질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과 평강, 그리고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생생해져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아름푸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충만하게, 그냥 조금의 평안, 조금의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평안, 충만한 기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담대하게 눌리지 않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맛을 조금 봤어요. 아직 충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 제자들이 받은 경험한 성령은 이렇게 조금 뿌려주시는 정도 맛봤다고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드라마나 뭐 영화가 있으면 예고편을 본 거예요. 예고편. 그리고 음식으로 따지면 시식 코너에서 맛을 본 겁니다. 제자들이 알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거구나.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쁨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 성령의 맛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라는 기간,
제자들이 오순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나 기다리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때 경험한 부활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경험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열흘 동안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보여주셨는가?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는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맛봤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너희에게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 부어주실 성령의 약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부어질 성령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은혜를 받은 것에 만족해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주신 것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간증인데요. 목사님이 지도하던 한 이제 청년 자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지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향수병 아시죠? 향수병이 생긴 겁니다. 집에 있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뭐 이제 음식이 막 너무 그리운 거,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근데 이제 믿는 그 자매다 보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어때 좀 풀어야 되겠는데 그 답답한 마음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도 좀 속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장소가 뭐 하숙집이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립고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 주인이 가족 여행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집안의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창문도 다 닫고 커튼도 닫고 최대한 소리가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 방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쓸쓸합니다. 유학이고 뭐고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 자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꼭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며 기도할 때 그때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참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나더래요. 기쁨이 막 점점 커져가지고 그래서 급기야는 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춤을 추고 좁으니까 거실로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그다음에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또 춤추고 막 그러면서 막 집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시간 동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너무나 힘든 때에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데 이 기쁨을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모르겠다고. 목사님,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움츠러졌던 삶에서 더 이상 이제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부활주일날 이때 오늘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이 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몸이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머리는 이쪽으로 하는데 몸은 딴 데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조금 맛봤던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더 시티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